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의 자리에 주의 전에 찾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가을이죠. 날씨도 이제 아주 추워졌는데요. 이 가을 하면 결실의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풍성하게 맺혀지는 이러한 계절인 만큼 이 가을에는 또 뭐가 많냐면 결혼식도 많습니다. 그렇죠? 결혼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결실을 맺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결혼한 부부들을 뭐라고 부르죠? 신랑,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막 결혼한 그 신랑과 신부는 또 어떻게 부릅니까? 새 신랑, 새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라는 이름 자체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느냐면요, 신자가 새로울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새롭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앞에다가 또 새자를 붙입니다. 막 시작한 너무 새 것 같은 이것이 이제 강조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새 것이 좋다는 이러한 마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새 신랑, 새 신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새 것, 여러분 좋으시죠?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중고로 사세요. 그러면 이제 새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차 생각만 해보세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새 집 좋으시죠? 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우리 여성분들은 새 옷, 신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새 옷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으면은 새 성전, 생각만 해도 좋은 이 새 것이라는 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 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도 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새 것과는 구별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새 것 되었다, 이 말을 우리가 새 집, 새 차, 새 옷, 새 성전이라는 세상적인 새 것이라는 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새 것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됩니까? 헝겊됩니다. 중고됩니다. 중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폐물이 됩니다. 폐물. 그러니까 버려야 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생각하는 새 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새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말씀 앞장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새 것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바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는요, 사람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냐? 겉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겉사람은 뭐고 속사람은 뭘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했습니다. 뭐 어디서 진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사과는 사과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는 새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개는 여러분들 우리 개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개는 개처럼 창조하셨어요. 사자는 사자처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람처럼? 이게 이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요, 뭐 사과는 사과처럼, 새는 새처럼, 개는 개처럼, 사자는 사자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처럼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고 잃어버린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모두가 죽게 되는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추해지고 쓸모없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음 후에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이런 존재, 이것이 겉사람입니다. 반면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속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요,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새 것은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한순간에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고 이제 온전한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러한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 새 것인 속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새 것이요, 다 점점점 쓸모없는 것으로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새로워진다, 더욱 귀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새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면 압니까? 보면 모릅니다. 물어봐야 압니다. 이제 질문해봐야 압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 겉에 보이는 모습 말고 그 속사람이 있는지,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이것을 살펴보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으로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로워지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성경이 이야기하는 속사람의 시작, 이것이 15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것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져가는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사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이건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 순간까지도 주를 위하여. 언제나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것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새 것임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내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 것의 특징입니다.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받는, 이끄심을 받는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가 모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인정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뭐 그렇게 죽을 것만
죽을 만큼 죄를 졌어. 도대체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예배 자리에요, 자신이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 아닙니다. 뭐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문제가 아니고, 죄가 없다라고,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새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는 겉사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을 뿐 영원한 생명은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지 못하는 분, 그런 분에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모습이요, 자기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그 자체가요 그냥 비그리스도인인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진정으로 알 때 비로소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에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알고 이제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 여러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요, 옛날 계명은 헛계명, 뭐 다 된 계명,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 것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새 것이라는 것은요, 이 계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음이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계명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새 것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내야 될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뭔가 만족을 이루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보여내게 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보여내기 원하는 사랑과 또 때로는 그 사랑을 받기 원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한번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인데요. 이제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 새 것,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모습,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이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근데 이게 당황스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랑을 지금부터 완전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랑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랑의 분량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오래 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온유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기가 점점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례히 행하는 모습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가 더욱 기쁨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참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까?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새 것은 이렇게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이 사랑을 보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지옥 가기 싫어서 심판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새 것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그 감사함을 삶으로 보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며 그 사랑을 시간이 갈수록 더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 것으로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요, 새 속에 빠져들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보여내며 새로워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이 뭐냐면 새 속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새 속에 빠져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새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힘쓰는 이런 모습이 새 것의 특징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새 속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결코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15절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새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를 16절에서는요, 육신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중에도요, 이 신앙이요, 변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새 속에 빠져 살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다가도 이것을 놓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새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그냥 새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새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요,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요, 싸운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싸움이 계속 되어지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편을 택하며 살아내기를 힘쓰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이제 힘쓴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 새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가 지금 새 속에 빠졌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모습이 새 것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고 잘못된 새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새 것입니다. 특히 오늘 16절에서는요, 새 속에 빠져들지 않는 모습 중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새 것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하면 극단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차별됨의 극단이요, 이제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편을 가르고요, 그 다음에 더 극단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면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차별의 특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대하는, 철저하게 서로를 차별하는
이러한 극단의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요, 교회 개척 훈련이라고 해서 훈련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끌려서 갔는데요. 이제 조금 같이 있는 동안에 뭐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가정, 뭐 어떤 분은 10명, 조금 더 많은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식사 중에 한 목사님께서 최근에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느닷없이 그 성도님들이 많지 않은데 그 성도님 중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뭐 제대로 얘기를 못했다고. 그 표정이요, 뭘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고서 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신중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예수님은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는요, 보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보라고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요, 진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놀아나고 있는 지극히 세속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보수 진보 이렇게 된다면요, 이것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님을 찢어놓는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던 과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행동을 해요. 예수님을 찢어놓습니다. 세상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성도가 목사님을 향해 목사님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새 것 아닙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됩니다. 교회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교회가 변질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속에 빠져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이 교회임을 배우고 가르치고 깨닫고 살아내고 보여내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종류의 인간은요, 보수와 진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와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논리와 세상의 틀에 자신을 맞추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교회는 이념이나 사상으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요, 진리만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탄의 미혹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서 찢겨나간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요,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수와 진보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시키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9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보와 보수는 누가 만들어낸 기준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 중에 보수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면 진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뉠까요? 또 보수와 진보로 나뉩니다. 여러분, 진보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보수만 남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보수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나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틈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와 진보는요,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돕는 존재였기 때문에. 비단 이것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보수와 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 서로 갈라진 이들이 있는 그곳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르게 회복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이 모습이 새 것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새 속에 물들거나 새 속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진리를 따라 보수와 진보를 넘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